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실 세 번째 날이 제일 오기가 힘들고 일어나기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특대 할 때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 또 오늘 장로님 기도 오늘 교사분들 특송 너무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 쓰시면서 우리 성도들 챙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2024년 멋지고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이 특세를 구성하면서 2024년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우리의 아뢰고 기도하는 방법을 쪼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주님의 손잡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걸어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첫날에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아주 사소한 거라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고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아래는 행위 자체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화가 나고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심판할 수 있지만 좀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잠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런 걸 주시겠지라고 하며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라. 이게 첫날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 앞에 의사소통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은 모르시겠지라고 보고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듣지 않으시냐라고 얘기하는 방법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일단 주님 솔직하게 나는 이겁니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솔직하고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알아도 결국은 깊은 친구 사이가 되지 못하듯이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그렇듯이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어떻게 보면 어제는 기도의 내용과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바로 앞에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불빛들,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참 감사해요. 환난 날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진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2024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하였거늘 라고 하는 이 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하는데요. 이 하사라는 말은 참 재밌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도망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이 하사라는 말이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도망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아기가 하나 탔는데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이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녀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 그래? 아저씨잖아.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해. 저는 인사를 할 생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막 이러는데, 걔가 막 그럼 뒤로 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좀 우리 층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막 올라가더니 엄마 엉덩이 뒤로 숨으니까 할머니가, 아, 왜 그래? 아저씨 안녕하세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내가 먼저 인사를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알아요. 피하는 곳이 어디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도피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도피 본능이 꼭 해야 될 일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알아요. 근데 그걸 도피할 구실을 꼭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냥 다섯을 세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패의 결과로 나의 비참함을 숨기고 싶을 때나, 요즘에 이게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이 권태로 인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이 막 기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자꾸 이걸 피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불타는 금요일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본문 비춰주시겠어요,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구절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순서지 보시죠.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쩜이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께 잘 피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상 사람들이, 야, 너 영혼 지금 작은 사냥꾼에 쫓기는 새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지? 네가 원래 도망가고 있는 원래 네 산으로, 너희 산으로 도망가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게 가당치나 하는 일이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피하고 싶은 그런, 엘리베이터의 아이에게는 부모님이라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멘토에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에게도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많이 벌으러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안 좋은 건데, 우리 이제 요즘에는 어른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핸드폰에 유튜브로 많이 도망간다 그래요. 유튜브를. 우리 젊은이들의 유튜브 시청률 시간이 역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2-3시간이 금방 가니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심지어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큰 상처를 받으니까 주거지를 옮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각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퇴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냥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정말 현명한 것처럼 많은 글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가시기도 해요. 우리 한국 교육의 어떤 불합리성을 느끼면서.
이민을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힘들어서 좀 좋은 관계였지만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는 자신만의 도피처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매일을 살아가면서 도망가지 말고 오직 도망갈 곳이 한 군데 있다면 나의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도망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아주 단단한 기초는 다윗만의 불확실한 감정과 마음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는 그 산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주 어릴 적에 골리앗이랑 맞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앞에 나갔지만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계속 읽어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새싹 그 신앙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처음에 조롱하잖아요. 아니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무슨 조그만 길거리 다니는 개들 때려잡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나를 조롱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설득하잖아요. 내가 수많은 맹수들, 곰이라든지 수많은 맹수들이 있었을 때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으니까 이것도 이길 것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웃긴 말이죠. 세상 사람 다 조언합니다. 잠시 피해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잠시 피해 있으라는 사람을 더 피해 있고 싶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단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자체가 두려운 분이 만약 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두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서 환난 날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는 가능한 신속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집중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폭풍과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그랬었고 우리의 삶도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시편 55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시편 46편 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발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잊을 때가 있어요. 뭐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제일 우선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나오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교회라는 장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묻어있는 장소예요. 예전에 저희 그 멘토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신대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해라. 지금도 기도탑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신대 기도탑에 사람이 별로 없대요, 요즘에. 무슨 이렇게 막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옛날 기도탑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멘토 목사님들이 얘기해보니까 네가 지금 존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금처럼 빛처럼 일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 다닐 때 저 위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양분이 있는 곳이니까 올라가서 기도해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간 적이 참 오래전 일인데요. 어떨 때는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바닥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성도들의 기도들이 많이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바쁘신 일도 많으시겠지만 기도 1분 더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 없잖아요. 어려울 때는 무조건 주님 앞에 속히 비하며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정말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해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힘들고 저 말을 들으면 이게 힘들고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 결정 가운데 있을 때나,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금식하며 결단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처음에는 좀 배가 고픈데요. 한 끼, 두 끼 이상 굶고 나면 여러분, 금식이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원래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해서 몸에 있는 사이클들을 한번 꽉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인들은 일부러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진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예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통성하고 통곡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식 기도는 뭐와 같이 가느냐? 침묵으로 같이 갑니다. 침묵하는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방법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서로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 서로서로가 정말 큰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맡겨도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는 말로 해도 상처 입은 마음에 상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가정과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침묵하면 하나님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내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2024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제가 지금 3일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내려오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끄트머리가 껄쩍지근한 내용이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 다시스라는 항구로 도망을 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문제는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피를 택했으면 참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목적대로 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파도와 태풍과 그를 삼키기 위한 예비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쓴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서적에 보면 성도의 신앙이 이 정도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은혜와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으로 한 단계 일어날 때 요 간극에서 꼭 있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인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정말 나쁘게 여겨서나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주는 것들이 아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리더해 갈 사람에게는 그 시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중요하게 사용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단계를 겪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몰아치는 파도와 세상의 파도처럼 사람들을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게 뭡니까? 요나는 마음에 절대 들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그 피트니스 운동하는 선수가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등 올림피아라고 세계에서 가장 그 보디빌딩의 그 최고의 대회인데, 그 1등한 사람이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운동 25년 하면서 단 하루도 헬스장에 나가고 싶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걸 하고 싶은 때가, 그리고 대회 나갈 때마다 극심한 감량과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짠 것도 못 먹고 음식 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난 죽기보다 싫고, 지금 이 순간도 끝나고 나면 뭐 음료수 마시고 햄버거 먹을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큰 이상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터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이제는 미루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당할 것은 당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직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또 기도했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종이에 적으셨다면 오늘은 진짜 주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처럼 기대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힘내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이게 왜 가능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론이 아니라 기도는 시작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분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 통틀어 가장 귀하고 가장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물어다 줄 축복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절 6절 없나요? 없습니까? 준비를 못 하셨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 가장 중요한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이게 다윗의 최대 위기였거든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크게 다투 그의 아멘. 연전연승을 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다윗이 잠깐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자기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아내들, 자녀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여론이 확 돌아서 그렇게 존중하던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딱 이거예요. 그의.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가장 귀한 피난처로 인도하신 산성이고 방패 되신 그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백성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엉엉 통곡하면서 다윗이 울었지만 그런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재건하고 일어나는 그 후에 아말렉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며 감사와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서부터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 돈도 부귀와 명예도 승리도 사람들조차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근데 이게 그냥 학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도망하여 철저하게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답을 찾고 세상을 향해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에서 힘을 모으시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좀 나오세요. (2024년)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도망가고 싶어질 때 주님께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섣불리 도망하거나 주님의 말씀 없이 직면하지 말고 제3의 길 여호와께 도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여호와께 피해 있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만이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늘 이 시간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다. 많은 해답을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상사의 주관자이시고 다시는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겠다. 위대한 교회 보내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침묵하며 하나님께 피해 가겠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다윗, 야곱의 야복강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씨름하고 반드시 이겨서 우리 가족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 지금의 모든 불확실한 상황, 우리의 산이 아닌 든든한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고난과 환난 시에 섣불리 고난하지 말고 무조건 직면하며 제3의 길 여호와의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금식하는,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망가고 싶을 때 주여 도망가게 하지, 고난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해 있는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를 찾게 하시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주님께서 절대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모았는데 주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가 너무 겁이 나요. 자꾸 도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선포하며 오늘은 끝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거래는 해결된다. 나의 모든 병은 주님 손 안에 있다. 나의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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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을 모아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다락방에 나와 세상을 향해 행동하며 감사와 승리와 은혜로 과감하게 전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마지막 날 모두 신년 첫 새벽 제단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길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결단의 순간에 주님, 내가 이제 2024년 살아갈 때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걸어가는 순간마다, 동행하는 순간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도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주님 안에서 물러가는 축복의 새벽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공동체, 돕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신년 특세 내일 마지막 모두 다 새벽제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길들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이곳이 매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어진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보조의자가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이 곳곳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나오며 하나님 주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정말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은혜로 주님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분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영적인 메시지에 힘을 모으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깨를 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들 손 붙잡아 주시고 2020년 24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즐거운 길 아닌가 찬송하며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새들이 사냥꾼을 피해서 뽀로로 도망가는 것처럼 네 산으로 올라가라.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산성이 있고 방패가 있고 피할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주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응축하여 새벽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기를 바라며 힘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